우리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눠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여기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로마서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 로마서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게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뭐냐, 교리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기독교가 무슨 일을 하는 종교냐,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 같은 거 다시 한번 볼게요. 기록 장소가 어디냐? 예,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기록 연대는 AD 57년에서 58년. 예수님께서 AD 29년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AD 29년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여러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따져보면은 30년이 된 것이 있어서 거의 기간적으로. 그러난 다음에 이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시점이 한 20년 정도 됐을 텐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녔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57년, 58년도에는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인데, 그럴 때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57년에서 58년도에 그가 전도 여행한 그 지도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빨간 곳에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돈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양의 전도 여행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네모나게 박스를 딱 제가 친 게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지도를 대충 아시죠?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그쪽 그 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이렇게 굉장히 먼 세계 선교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옆으로 쭉 더 가게 되면 로마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가는 더 넓은 대양이 나와요. 그쪽까지 다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게 간절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 지역까지 가고 나니까 로마도 가고 싶고 저기 멀리 있는 더 먼 지역까지 전도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사도 바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갔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했을 때 제가 그 노란 부분에다가 마게도냐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죠. 예, 지금 빨간 그 화살표를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를 보시면서 요거 내용을 맞춰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 지방으로 이렇게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했을 때 이 헬라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게 오늘 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원래 배 타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의논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행선지를 바꿔요. 그래서 다시 왔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요 내용이 석 달 동안 있었던 요 시기에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한번 볼까요? 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게 로마서인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가? 기록 목적이 바울의 전도의 목표가 로마에서 스페인까지였기 때문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좀 전에 본 그 고린도 지도가 제가 거기 별표를 해놨죠. 고린도 해놓고 별표를 빨갛게 해놨는데 그 지역에서 로마를 보면은 제가 박스를 쳤잖아요. 그거 로마예요. 그리고 돋보기를 해놓은 데가 스페인입니다.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지금 예루살렘은 상당히 지도를 비교해 볼까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부터 성령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간 거예요. 고린도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성령님이 아주 가빠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들을 막 나타내면서 퍼져갔는데 지금 여기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더 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면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스페인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야기, 거기 전도 여행까지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딱 가운데 지역인 이 로마가 스페인을 전도하기에 갔다가 다시 오고 정착해서 쉬다가 다시 스페인 쪽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가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전도를 거점지로 삼아서, 그 로마를 거점지로 삼아서 전도를 하면 스페인까지도 자유자재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거기 좀 가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자, 로마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해서, 지금 예루살렘하고 엄청 멀잖아요. 로마가 이렇게 먼데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겨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제일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이 여러 사람에게 막 임해서 방언들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어머, 성령이라는 이름을 듣도 보지 못한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는 다 아는 거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죠.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아? 그 말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다 자기 고향의 말로 하는 걸로 들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응? 근데 그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일부가 그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거점 지역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가 뒤에 쭉 넘겨보세요. 몇 장까지 있는지.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몇 장까지 있나, 그리고 뒤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몇 장까지 있어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라고 안 해도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읽으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긴가 알려고 한번 찾아보게 되긴 해요. 16장까지인데 이 16장을 막 그냥 읽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뼈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배경을 알면은 그 책,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가 어떻게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구성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 그리고 의의 예, 이렇게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죄 때문에 사는 게 어려워요. 저주를 받게 되고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다 옵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은 죄를 가지고 그냥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통 속에 살다가 그냥 고통 가운데로 가는 것인가? 인간은 원래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버렸어요. 운명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 그 의라는 게 옳을 의자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그 의, 이것은 옳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일이 있어요. 일. 하나님이 옳다라고 설정한 그 옳다, 그 옳다를 인간이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인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옳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냥 기본 단서가 깔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옳다, 이걸 소개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다 옳다면은 하나님이 옳은 어떤 규칙을 내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한다면 내가 옳은 걸로 받아들여 주겠다 제시를 하신 것이고, 인간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너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에 인간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예, 하나님이 그 정한 그 의를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의 예를 또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이제 6장, 7장, 8장에 보면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화. 이게 다 원래는 로마서가 죄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면 의도 없고 성화라는 말을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를 1장부터 16장까지 쭉 죄를 원래 적어놔야 되는데, 죄는 그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목을 이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성화,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성화는 거룩한 것이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인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이게 성령님도 거룩할 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점점 거룩해지는데 죄하고 인간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에 관계를 이제 6장에 기록을 한 거고,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줬는데 그 법하고 인간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하고 상관이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거룩하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받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한 그 옳다,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야 됐고 그들은 그걸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율법이라는 건 과연 이스라엘을 성화시켰느냐? 응? 그러면 율법을 왜 줬냐? 이스라엘에게 성화될 수도 없는 걸 줬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와 율법의 관계, 또 8장에는 성화와 성령, 성령을 통해서 인간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해야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내일부터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내일부터 나 이 죄를 안 질 거야.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 내일부터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안 하지를 않아. 또 해. 내가 분명히 안 하겠다 그랬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성령 안에서 쭉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가 그걸 죄라고 인식하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죄가 변화가 있느냐? 예, 있다는 거예요. 하긴 해요. 하긴 했는데 변화는 엄연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10번에서 9번으로, 9번에서 8번으로, 8번에서 7번으로. 인간이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막 해요. 그냥 더해. 그런데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건 나쁜 거야, 이걸 악이라고 하시네 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 횟수가 줄어요. 근데 단번에 고쳐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요청을 해야 돼요. 성령님, 그 거룩하신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 영에, 내 악한 영에 탁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를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성령님은 그 의지를 도와주시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 죄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허물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결심에 따라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 본성 안에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있어요. 우리 DNA가. 그래서 똑같은 선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선의 기준으로 교회에서 똑같이 그 선을 행했다 해서 교회에서 당신 선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선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 도와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도와주면 그게 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들을 우리가 하려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거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삶을 바꿔갔을 때 그때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화와 죄, 성화와 율법, 성화와 성령 이런 이야기들이 6, 7,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장부터 11장. 그러면 왜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의아해해요. 왜 갑자기 의와 복음, 뭐 성화, 죄, 율법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9장부터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전락을 했으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뭐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을 때와 현재와 받아들였을 때 미래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빨간 색깔로 입혔죠. 예, 이 하나님의 의가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좀 쉬워질 거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의무, 15장에는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자유, 성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야, 너 의무적으로 그거 해야 돼. 성도들끼리 막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성도들의 의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의무를 미처 행하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또 주시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믿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수준을 감안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16장에는 맺는 말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울 수는 없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소개가 되어 있구나. 요거는 하나 아셔야 돼요. 이게 전체 큰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자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는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게 뭐야?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혼동스러워요. 근데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인간에게 그러면은 너 옳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걸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게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기준 하나를 인간에게 딱 주셨는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면 이게 한자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기쁜 소식, 인간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주장하시는 하나의 그 소식이야. 그게. 그래서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 사람이? 옳아요. 옳아. 기쁜 소식이니까 다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받아들여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이냐로 오늘 로마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난 하나님이 보낸 자야. 난 사도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보낸 자. 응?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나를 보냈다는 아주 확고한 의지 가운데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명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난 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으신가요?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택된 자가 맞나요? 라든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자가 맞나요? 그걸 하나님께 일일이 다 여러분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는가? 응? 그냥 평신도로 부름 받았는가? 아니면 사역하라고 사역자로 부름 받았는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가? 장로로 부름 받았는가? 사모로 부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와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직책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르실 때에 뜻 가운데 이제 부르는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선택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선택한 사람은 많은데 자기 자신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아유, 저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조용히 있다가 전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응? 선택했다는 거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선택했다. 이게 이제 제가 바울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이렇게 단계들인데 여러분의 얘기가 오늘 이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애초에 선택이. 그래서 부름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된 거예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다. 저 복음은 어떤 것이냐? 복음은 선지자가 미리 알았어요. 이 복음이 뭔지 미리 알고 어떻게 썼냐?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이 나오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지자와 성경으로 미리 약속된 거예요. 미리. 어느 날 약속도 없이 뿅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런 옳은 일을 할 거야. 라고 미리 다 알려주시고 이제 시작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 드디어 그의 아들이 나오죠. 그의 아들. 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야 이거 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걸 받아야지 옳은 거야 하면서 딱 내민 게 뭐냐면 아들이에요. 그분의 아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너 오라 하는 거예요. 아들을 거부하면 옳지 않다 그거죠. 그래서 복음은 결국 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복음. 그러면서 아들을 얘기하시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아들이라고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라고 했죠. 상속자. 나는 나의 모든 거를 이 아들에게 상속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너희도 뭐가 된다?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이 아들, 나의 아들, 상속자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으면 아들에게 주는 상속 지분을 그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누가 받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 상속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늘나라를 상속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상속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기쁜 소식이란 말이라 했는데 그 인간에게 아들을 주면은 인간에게 그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가 상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죠. 원래는 다 죽으면 다 지옥을 가야 되는데 말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영역이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 그럼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아들을. 받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근데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왜 안 받아?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왔어. 이 아들을 믿어. 그러면 너희들도 상속자가 될 거야 하면서
그 좋은 거, 그 옳은 거, 그 준대는데 왜 인간이 안 받아들일까요? 뭐 때문에? 인간이 다 이 땅에 있는 것만 받고 싶지 보이지도 않는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죽은 다음에 세계를 뭘 논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죽은 다음에 세계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아유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하는 지옥의 삶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천국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남조선 가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 그럼 북한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천국에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천국 같지 않은 이유는. 왜냐면 나보다 더 천국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비교되니까 내가 편하면서도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나보다 다 어렵게 살고 나보다 다 힘들게 사는 것만 눈으로 본다면은 어머 그래도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당하다 보면은 내가 좀 더 불행하거나 아니면 똑같거나 이렇게 느낀다면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주 어려운 저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밥도 못 먹고 쌀도 못 먹고 치료도 못 받고 그 국경 없는 이 사회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주사극을 한 대를 맞지 못해서 모기한테 한 방 물려서 죽어요. 지금도 우박과 홍수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남부지방에서만 7만 명의 이재민이 났거든요. 물에 집이 다 휩쓸려갖고 다 넘어 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2, 3일 안에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 3일 전엔 또 일본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또 다 위기 가운데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천국 같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지를 못하고 아니면은 마음이 무뎌진 거죠. 이러한 삶에 너무 무뎌지다 보니까 천국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이죠. 네. 우리 이제 그런 나라에 비하면 엄청난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아들이 그 땅에서만 필요하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곳에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인신매매도 있고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남몰래 그 감옥 같은 데 갇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 노예처럼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그 복음을 믿고 우리는 많이 나아진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미리 이제 성경에 얘기가 됐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그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복음 얘기를 꺼내면서 슬슬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딱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빼놓고는 복음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예.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선포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아들을 내가 살렸다. 근데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근데 나는 내 아들을 죽었는데 살렸다. 그래서 인간은 앞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리는 복음이 선포된 거죠. 이게 하늘나라인 거예요. 이게. 죽으면 영원히 죽음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봤을 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끝이다라는 그걸 내려놓고 죽어도 부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기쁜 소식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막 사람이 죽어도 격하게 울고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잠시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는 슬퍼서 올 수 있지만 영원히 뭐 이제 뭐 어디 어두운 곳으로 갔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 것만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면 돌아가셨다고 해도 기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복음의 은혜와 직분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았고 그 직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믿고 끝나는 좌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다음의 이야기, 남에게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이게 다 인사말인데 인사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함축해서 아주 잘 요약했고 우리도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선택받아야 되는 거고 아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예,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도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서신서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선물.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거는 일단 우리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하게 될 때 너 그만큼 나한테 뭘 내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날마다 그 은혜를 하늘의 그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이고 선물을 막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대해서 막 눈이 열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이 땅에서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싶은 것이죠. 자, 8절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8절부터 뒤에 나오는 14절, 15절 요 말씀까지 쭉 보면은 인사를 이제 마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내가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으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로마 교회 방문 계획 이유가 나옵니다. 자,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엄청 좋다며 그러면서 그게 막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기쁜 일이죠. 그거야말로 기쁜 일이 없어요. 야, 거기 로마 교회 믿음이 좋다며 그러면서 응? 그러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모범이다 이 말이죠. 아들의 복음 안에서 너희가 모범생이야 이 말이에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나 로마 교회 가고 싶다 이 말이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 나오죠. 방문하고 싶은 이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안 다녀도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복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아들이 죽고 부활했다는 거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배도 필요 없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를 보면은 왜 이런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내가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게 계속 믿어주면 괜찮은데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이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없어져 버려요. 부활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경고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 나무를 요만한 걸 심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나무를 내 마음에 딱 심었으면은
얘가 계속 요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면 이게 나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고 얘가 큰 나무가 되고 뿌리가 이렇게 자라서 누군가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믿지 마 라고 막 공격을 해도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뿌리를 뻗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만 믿을까? 다 때려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경고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뿌리를 쭉 뻗어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이거 믿으면서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경고함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경고함.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 경고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해야 되는 이유도 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막 증거하면 야,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더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경고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니가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아니가 무슨 말인가 한문인데 피차 이건 뭐냐면은 피차라는 말이 중요해요.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이유는 피차.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으니까 무조건 믿음만 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도 믿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믿음이 더 다시 커지고 돈독해져요. 그래서 이 피차 아니함이 필요합니다. 이 아니함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위로라고 번역한 번역본들이 많이 있고 또 격려라고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어요. 또 힘을 얻음, 피차 서로 간에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믿음이 더 덜 좋은 사람과 늘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음이라고 하는 이 해석을 이제 했지만은 이게 격려가 되겠어요 주로.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잘 유지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함 이건 뭐예요? 결혼하면 자식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 혼자만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결심, 응? 그리고 내 인격이 뭔가 달라졌다, 내가 성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 옛날하고는 뭐가 많이 달라졌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심, 그런 것들이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에 교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받은 자가 힘써야 하는 것은 더 견고해지기, 그리고 피차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서로 힘을 주면서 격려해주기, 그리고 열매 맺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방문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자신을 좀 낮추면서 이야기한 게 14절에 내가 다 빚진 자라고 자신이 인식하기 때문이다라고 겸손하게 또 이야기를 첨부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을 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빚을 졌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죠.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그 빚진 마음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께 은혜로 생명을 받았으니까 빚을 갚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자. 자, 이런 마음이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16절, 17절에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감추고 뭔가 부끄러워하기 쉬워요. 아, 그까짓 걸 왜 믿어? 그러면은 아니야, 나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믿는 자에게 뭘 준다? 구원.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숨기냐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받아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들을 믿는다면은 구원을 받는 건데, 아, 내가 이걸 왜 숨기냐.
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하겠다. 떳떳하게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당신이 또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떳떳하게 난 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인데 왜 이걸 부끄러워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자신이 가진 복음을 굉장히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나니, 이런 구절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복음과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곧 복음인데,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이 옳다라는 의도가 거기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들 예수를 믿어라 이거죠. 그게 복음이죠. 나타나서, 여기에 다른 번역본에는 다 뭘로 되어 있냐면 계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하는 거, 이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하시는 그 의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소통이 가능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했지만 계속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결과도 믿음이다. 그리고 계속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쉽게 설명한 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복음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이제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여기 의가 또 나왔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너 옳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내가 받아들일게요, 믿을게요 라고 그렇게 딱 선언한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인간에게 율법도 아니다, 선행도 아니다, 결국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과 친해진다라고 하는 서론을 지금 기술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 말은 여러 가지인 거지만 제가 아까 그 로마서의 줄거리가 핵심적인 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뭘 옳다라고 여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 잡으십니까? 하나님이 뭘 옳다고 여기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오케이, 마음에 들어 했다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의인. 이렇게 성경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죄인으로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코스를 가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의인.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의인이죠? 이렇게 막 당당히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는 여전히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오늘도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선포하셨다라고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게 또 누구에게가 있냐? 마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 죄졌지? 너 죄졌으니까 이번 주 너 교회 못 가? 너 오늘 무슨 면목으로 교회 갈래? 너 그 죄를 짓고 교회 가면 너 진짜 뻔뻔한 거야. 막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죽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교회를 가? 막 하나님은 내 얼굴 보기 싫어할 거야. 막 그 죄를 진 거에 대한 좌절감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선언해야 돼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의지하여서 나는 교회를 간다 라고 마귀에게 당당히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난 죄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 자신이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정죄하면서 마치 죄를 짓고 교회 가면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죄감이 들어요. 근데 그때 딱 뿌리치고 나는 어쨌든 죄를 졌지만 오늘 가서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나를 하셨다 하면서 그 정죄하는 마음을 이기고 교회를 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목사도 죄를 집니다. 어떤 죄냐에 따라 죄 경중은 또 있겠죠. 그리고 우리 양심에 따라 저 죄가 어떤 사람에게 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상속의 그런 하늘의 공간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천국을 누리게 됨을 또 감사합니다. 그 기도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또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